오늘부터는 주일 아침에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을 조금씩 읽으려고 합니다. 지난 8년 반 동안은 주일 아침에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주제 아래에서 그 큰 주제를 구성하는 더 작은 주제들, 복음, 죄와 회개, 믿음,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주제를 설명하고 전달하려는 주제 설교를 한 셈입니다. 그런 설교가 우리 가운데 있는 어린 사람들이나 구도자나 초신자들이나 이해력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외도 있기는 하였습니다. 과거에 죄와 회개에 대하여 말씀드릴 때는 창세기 그 50장 가운데 많은 부분과 출애굽기의 금송아지 사건 등을 읽으면서 주요 인물들이나 실제 사건 이야기를 다루기도 하였습니다마는 전체로 보면 그건 예외적인 경우였습니다. 그 외에 많은 시간에는 주일 아침마다 읽고 해설한 성경 본문들이 실제 사건 이야기라기보다는 교리를 전하는 말씀들이어서 어떤 분들에게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부터 읽을 이 마가복음은 실제 사건의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토리, 이야기라고요. 사건 이야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구도자나 초신자도 일단 이야기는 알아들을 수 있고요. 또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도 새롭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마가 선생은 이 짧은 책의 맨 첫 마디를 아주 의미심장한 말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합니다. 이 첫 마디가 이 책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조금만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분이 예수, 곧 사람의 아들 예수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 곧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으니 이것이 바로 복음, 곧 가장 복된 소식이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은 과연 처음부터 끝까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이 복된 사실을 선언하는 책입니다. 실제의 예를 두 가지만 아주 간단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모두 16장까지 있는데요. 이 16장의 절반이면 8장 아니겠습니까? 8장. 거기 이 책의 딱 중간 부분인 8장 29절을 보면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그리스도신이다 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요, 이 책의
거의 맨 마지막 부분인 15장 39절을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던 당사자인 그 로마의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고 고백합니다. 1장 1절에서 말씀하는 고백이 지금 나온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을 대표하는 베드로의 입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니까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중대한 고백이 나온 것이고요. 또한 로마인인 백부장의 입에서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아주 중대한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한 말인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한단 말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가 복음을 들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믿으면 구원을 주는 복음이다 말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라면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분은 우리 민족이 구약시대부터 대대로 기다려온 메시아,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고백해야 마땅하고요. 나머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분은 참신이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걸 지금 1장 1절이 아주 압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게 하려고 쓴 책입니다. 그러니 이 마가복음을 읽고 마가복음 설교를 들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거나 믿고 고백하지 않는다면은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 들으면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다 아는 이야기인데?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다 믿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지요. 그런 분들은 마가복음을 읽을 필요가 없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마가 선생이 이 복음서를 쓴 1차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그야말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대위기에 처한 로마시의 신자들, 곧 로마 황제 네로의 전면적인 박해 속에서 기독교 신자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만 하면 붙잡혀가서 화형을 당하거나 원형 경기장에서 로마 시민들이 죽여라 저놈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가운데 맹수들에게 물어뜯겨 죽임을 당하는 시대. 그래서 신자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동굴 무덤, 그건 시체를 묻는 곳이잖아요. 아무도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동굴 무덤 속에 숨어 살면서 불안과 공포에 매일매일 떨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신자들에게 이 복음서를 간략하게 써서 그 고통을 이겨낼 힘과 위로와 믿음을 주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로
로마군에게 붙잡혀 처형되는 시절에 실제로 예수님의 처형을 집행했던 로마군 백부장의 입에서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고백이 나왔다는 복음서의 기록을 읽으면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는 신자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사형수로 처형되었던 바로 그 당시에는 그게 끝장이요, 최악의 실패로 보였겠지만은 주님의 죽음을 본 로마 군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고 그 복음이 전해져서 나도 믿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 설령 내가 붙잡혀서 예수님처럼 처형이 된다 하더라도 나의 죽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그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매일의 고통과 죽음을 써주신다면은 그로 인해 믿음을 고백할 사람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믿음이 들불처럼 번져나간 끝에 200 몇십 년 뒤에는 그 철벽 같은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가복음은 목숨과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교회를 힘있게 붙들어주는 위로의 복음이요, 능력의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초신자만 읽을 책이 아니에요. 우리 신자들도, 특별히 사느라 정신이 없고 바쁜 신자들은 짧게 말해야 되잖아요. 복음서 중에 제일 짧단 말입니다. 바빠요, 지금. 마음이 급하단 말입니다. 그래, 시간을 내면 1시간이면 읽어요. 잘 못 읽으시는 분은 2시간이면 읽어요. 마가복음 16장 금방 읽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으시면서 마가 선생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침 우리 교회는 지금 주일 오후에 사도신경 각 조목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백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배우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 사도신경 12조항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모두 6조항이잖아요. 가운데 토막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 첫 조항이 뭐예요?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주님의 4가지 이름과 신분을 그냥 명사로 쭉쭉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의 독생자란 하나님의 독생자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사실상 같은 말이고요. 이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도신경의 4가지 그 고백과 마가복음 1장 1절은 4가지 중에 3가지가 일치하는 거예요. 거의 똑같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그러니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모든 복음서의 첫 마디 가운데 가장 사도신경의 고백과 비슷해요. 하나 남은 게 우리 주,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안 나오고 사도신경의 첫 마디에 나오는 게 우리 주가 빠졌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이제부터 소개하려는 책이니까 소개하기도 전에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말하기는 아마 어려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이라도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 우리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려고 이 책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하나 사도신경과 비교할 때 하나 빠진 우리 주라는 고백은 이제 이 마가복음을 읽고 마가복음 설교를 들을 우리의 과제로 말하자면 남아있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이 첫 마디가 이 복음서 전체에서 중요하기에 비교적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실제로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하지 않고 구약 성경에서 시작해요. 그래,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신약 성경은, 이 마가복음은 신약 성경의 두 번째 책이지 않습니까? 이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성경이 2층 집이라면 말입니다. 1층이 구약 성경이고 2층이 신약 성경인 셈이에요. 1층 없는 2층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 성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르게 알고자 한다면 평소에 구약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꼭 거기에 비례해서 아는 만큼 보인다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아는 것만큼에 비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과 중요성을 알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드님,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내시기 오래전부터 이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구약시대에 미리 계속 알려주셨습니다. 그 구원자는 왕처럼 높고 높은 분이시기에 왕이 오시기 전에 왕의 행차를 알릴 전령, 왕의 사자를 보내실 것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2절, 3절이라고요. 그 2절, 3절이 이렇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해서 복음의 시작 부분에서 이 마가 선생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이 2절에 걸쳐 인용합니다. 오늘은 요 2절, 1절은 아까 말씀드렸고 2절, 3절의 이 인용문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 원래는 이 설교가 초신자들, 심지어 안 믿는 분들에게도 잘 이해되기를 바라서 어떻게든지 쉽게 하려고 마음에 목표를 그렇게 정하고 준비했습니다마는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부터 드리려는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또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마가복음의 위력을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복음의 위력을 알게 되실 겁니다. 마가 선생은 지금 이 2절과 3절의 구약 인용을 그냥 묶어서 말하느라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걸 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건 뭉뚱그려서 그렇게 말한 것이고요. 정확히 말하자면은 여기 인용문이 있는 2절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권인 말라기의 인용이고요. 3절이 이사야서의 인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잘 생각하면 이게 정확히 누구의 예언이냐, 어느 예언자가 이렇게 말한 거냐 하는 건 지금 마가 선생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마가 선생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예언의 내용입니다. 내용. 예언의 내용이 너무나 엄청난 소식이어서
마가 선생은 지금 시시콜콜한 문제를 따질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 이사야의 말이든 말라기의 말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한 것입니다. 이게 왜 엄청난 소식이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구약 성경으로 가기 전에 그 2절과 3절 지금 인용했으니까, 인용해서 자기 책에 지금 맨 앞에 쓰는 거잖아요. 이 말이 뭘 말하는 거냐 하는 걸 먼저 가만히 찬찬히 살펴보지요. 그래야 2, 3절의 위력을 알게 되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게 마음에 선연해질 거란 말입니다. 2절의 인용문을 한번 보세요. 이거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계셨나? 보라, 이건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죠. 자자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봐라, 정신 차리고 들어라, 이 말입니다. 지금 보라,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합니다. 최소한 국어는 깨쳐야 되니까요. 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나의 사자를 너 앞에 보내면 그가는 누구예요? 너예요? 아니죠. 나의 사자죠. 나의 사자 그가 너의 길을 준비할 거다 하는 게 요 인용문입니다. 요 말 자체는 이해가 되실 것도 같지요. 여기 보면 세 존재가 지금 나오네요. 그렇죠? 내 사자, 나와 너가 있고 내 사자가 있어요. 요 셋이 지금 나와요. 그래,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 사자는 누구냐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자이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신이 누구냐면 그게 예언자예요. 예언자.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주어서 가서 전해라 하는, 왕은 원래 왕의 전령, 사신이 있는 거잖아요. 가서 왕이 직접 전국에 돌아다니거나 딴 나라에 돌아다니면서 말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중요할 때 한 번 가는 거고, 대개는 자기 사신을 보내니까 왕이 왕의 사자를 보내요. 근데 너는 누구예요? 너. 내가 네 앞에 보내니까 그가 너의 길을 준비할 거라지 않습니까? 너가 누구냔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예요. 그게 1절에서 이미 얘기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만 잘 보면, 이거 잘 기억하셔요. 어렵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주시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될, 그리스도가 될 너에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보내시기 전에 먼저 나의 사자, 나의 사신을 보내서 사전 준비를 시켜놓겠다 하는 걸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거 분명하지요. 그러니까 너는 중요한 인물이니까 내가 그냥 너를 쓱 보내지 않고 가서 사전 기반 정지 작업을 해놓을 거야. 알겠니? 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거 분명하지요.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1절로 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시간이 넉넉하면 1절 전체를 읽고 말씀드리면 아주 좋겠습니다만은, 시간을 아끼려고 말라기 3장 1절 상반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 인용문이 딱 박혀있는 그 부분만. 말라기 3장, 아까 우리가 한 얘기 기억하고 계시지요? 말라기 3장 1절 상반절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심장이 약한 분들은 우황첨시만을 먹고 읽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보세요. 3장 1절. 주어가 심오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 다음부터 인용문이 쫙 나오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여기까지는 똑같죠. 만군의 여호와,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낼 거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그는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그가 누구 앞에서예요? 너 앞에서예요? 누구 앞에서예요? 내 앞에서 누군데요? 나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한단 말입니다. 달라졌죠, 지금 뭔가가. 여기에 아주 이 구약 인용에 마가복음 1장 2절의 말입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걸 그냥 두 가지만 간추려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로 놀라운 게 뭐냐 하면 말라기는 구약 시대의 맨 마지막 예언자거든요. 구약 성경 맨 창세기가 첫 책이고 말라기가 마지막 책인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걸로 구약 성경이 끝나요. 그런데 그 마지막 예언자의 마지막 예언이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신의 사자를 보내신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마가복음을 인용하면서 마가는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거잖아요. 말라기는 언제 사람인데요? 예수님 오시기 300~4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 말라기 이후로 300~400년 이상 이스라엘 백성은 이 구약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를 기다려온 것인데 마침내 그 사자가 왔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왔어요. 더구나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 사람의 유일한, 조선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이 뭐예요? 해방. 나 이런 남의 나라 지배받고 싶지 않다. 농사 지어놓으면 다 뺏어가. 이게 뭐냐? 일본 순사들, 무섭다. 이거지 않습니까? 해방을 바래요.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여서 아주 고통스럽게 살고 있기에 구원의 소식을 전해줄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거야 하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이제 온 거예요. 둘째로 놀라운 건 더 큰 것입니다. 우왕정심원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말라기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내가 장차 내 사자를 보낼 것이고 그가 내 앞에서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누가 오신다는 얘기가 돼요. 이거 그냥 사리를 아는 사람이면 다 알겠죠. 하나님의 오신다 그 말 아닙니까? 안 그래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내 사자가 내 앞길을 예비한다 그러면 왕이 행차할 거니까 왕의 사자가 가서 왕이 오신다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준비를 딱 사전 정지 작업 해놓으면 내가 행차할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말라기는 하나님의 행차, 왕이 오신다, 내가 갈 거다. 근데 왕이 그냥 아무 잠행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아니에요. 변복을 하고서 평민의 복을 입고 몰래 밤에 돌아다니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빵빠레를 불면서 왕이 행차하실 때 사자가 먼저 가서 준비한다. 그러니 이때 오실 분은 누구냐면 왕 자신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자신이라고. 그래서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거란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마가 선생은 이 구절을 인용할 때 성경은 원래 한 글자도 바꾸면 안 된다면서요. 그런 말씀도 있죠. 한 글자도 바꾸면 안 되는데 의도적으로 내 앞에서를 어떤 말로 바꿨어요? 내 앞에서로 바꿨지 않습니까? 왜 바꿔요? 말을 바꿨어요. 자기가 뭔데 구약 성경을 뒤바꿨단 말입니다. 인용을 하면서 내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앞에서 인 말인데 이걸 너 앞에서로 바꿔놨어요. 하나님께서 너라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말을 바꿔놨단 말입니다. 그냥 내 앞에서하고 내 앞에서가 한 글자 차이가 아닌 것이에요. 어마무시한 차이인 것입니다. 이때 너는 누구예요?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란 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유추하면 알 수 있죠. 어떤 분이 돼요?
여호와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하신 분입니다. 안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말을 바꾸면 그 사람 큰일 날 사람이죠. 근데 이렇게 말을 나에서 너로 바꾸어도 큰일이 안 나요. 똑같은 분이란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하신 분이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는 것과 완전히 같아요. 그래서 말이에요. 이건 좀 딴 얘기지만 아주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게임이 끝났다. 그럼 게임 끝. 이런 말을 하는데 말입니다. 마가복음은요. 이 맨 첫 장, 1장의 첫 두 구절을 읽기만 해도 게임 끝났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약성경은 정말 심오한 깊이를 지니고 있어요. 오금이 저린단 말입니다. 덜덜덜덜. 안 그래요? 이게 누구야? 지금 예수님이 누구셔? 하는 거를 이 구약 인용으로 이렇게 능력 있게 밝혀준단 말입니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보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신약성경에서 구약성경이 인용되면 가만히 있지 말고 구약성경을 가서 앞뒤를 읽고 잘 비교해봐라. 비교해보면 눈 있으면 다 알고 이건 이스라엘 사람이면 이런 구절을 다 알아요. 아직 기다리는 구절이거든. 근데 말이 바뀌었어. 어떻게 바뀐 거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바꿔도 똑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3절도 말입니다. 2절하고 똑같아요. 두 가지 면에서 똑같은데요. 먼저 하나님의 사자. 왜냐하면 왕이 행차하니까 전령이 먼저 와야 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령이 온다. 왕의 사자가 먼저 이게 오는 거지 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언급하는 점이 같고요. 다음으로 그것도 똑같아요. 구약 성경을 살짝 바꾸어서 인용함으로써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드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깜짝 놀랄 방식으로 보여주는 면에서 2절과 3절은 쌍둥이에요. 똑같다고요. 보지요. 이제는 한번 이게 이 마가 선생이 글 쓰는 요 스타일을 우리가 대강 파악을 했으니까 아직 이해가 안 되신 이게 지금 뭐냐, 뭔 소리냐 하시는 분들이면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은 이 3절을 또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아시게 될 것입니다. 3절의 인용문을 먼저 보지요. 이건 마가 선생의 인용이니까 뭐랍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주의 길,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게 이제 그런 외치는 자가 이렇게 외친다 이것입니다. 일단 뭔 말인지 뭘 얘기하려는 건지 몰라도 그 말 자체는 이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광야에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들어보면 뭐냐면 주님이 오신다 이거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니까 너희는 준비를 하고 있어.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돼. 주님이 꾸불텅꾸불텅 길로 오시지 않도록 길을 좀 쫙 깔아놓고 이렇게 탄탄대로를 만들어 놔야 왕이 잘 오실, 주님이 잘 오실 거 아닌가 하고 주님의 길을 닦아놓고 있어라 하는 말입니다. 지금 그게 인용이 됐어요. 여기 보면 먼저 광야에 외치는 자, 소리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건 하나님의 사자예요. 가서 말해라 하니까 큰 소리로 여러분 하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는 것이, 이건 지금 작은 소리로 소근소근 야 똑똑똑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건 가슴이 터질 것 같거든. 왜냐하면 이건 말라기가 아니라 이사야거든요. 몇백 년 동안 기다려왔던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지금 가만히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 심장이 터질 만큼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사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신분보다도 그가 전달하려는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기에 그 사람을 가리켜 그냥 외치는 자라고 하고 심지어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합니다. 이게 누구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외치는 내용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냥 광야에 크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지금 이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걸 인용했어요. 근데 그가 외치는 소리가 뭐예요? 외치는 내용이 중요한데 외치는 내용이 뭐예요? 주님이 오신다! 그거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그러니 준비하고 있어라. 주님이 순적하게 얼른 오시도록 길을 잘 닦아놓아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에 주가 누구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기에 주가 누구예요? 이걸 알려면 오시는 분이 누군가를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마가복음은 왜 쓰는 거예요? 누가 오셨다고 쓰는 거냔 말입니다. 여기에 주는 그리스도예요. 오시는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시는 그분을 여기 보면 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가가 이렇게 쓴 거죠. 주님, 큐리오스,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실 거를 외치는 사람이 있다 하고 이제 이사야서를 인용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인용문이야? 맞지? 그러면 원래 구약성경으로 가서 봐요. 그러면 달라져 있어요. 어떻게 다를까요? 가보죠.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이사야 40장의 중요성은 교회 오래 나간 분들이면 다 알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제2의 출애굽과 같은 그 큰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럴 때 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포로 귀환을 하려면 가운데 어마무시한 사막을 지나와야 되거든요. 광야를 지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사야 40장에 광야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와야 되니까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 40장 3절을 읽으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그 다음 말 뭐예요 이게? 주의 길이에요? 누구의 길이에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시지.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대요. 누구에게? 포로로 잡혀간 이 도탄에 빠진 자기 백성을 찾아서 여호와가 오시니까 전령이 미리 와서 외쳐요. 야, 이제 바벨론에 하나님이 납시면 게임은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을 거예요. 애굽에 여호와가 나타나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제 해방이란 말입니다.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왕이 오신다. 여호와가 오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준비해라 하는 게 이 이사야서의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길을 닦아 넣어라 하는 건데 마가는 말을 바꾸었어요. 그렇지요. 원래 이사야에 들어있는 여호와의 길을 주의 길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그의 오실 길, 말하자면 주의 길로 바꿔놨어요. 이때 주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랑 똑같이 되는 거지. 이때의 그리스도는 여호와 자신과 완전히 똑같은 분이란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여호와가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성경을 바꾸어서 이렇게 화끈하게 바꾸어서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 지금 마가복음 몇 번이나 읽으셨어요? 평생 교회 다니신 분은 아마 100번 읽으셨을까요? 더 읽으셨겠죠? 그런데 구약 성경 가서 보셨어요? 비교해 보셨어요? 그러면 마가 선생이 다르게 인용하잖아요. 왜 달라졌어? 그럼 달라진 뜻이 뭐야? 이건 조금만 생각하면 누구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아,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네. 어마무시한 분이구만. 이분이 오시는 거구만 하는 걸 마가는 알려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과 2절 3절에서 구약 첫 두 구절 인용으로 완전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 구원자다. 이러면 이거 완전한 구원자지. 안 그래? 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가 선생이 요 1장 2절과 3절에 구약성경 두 구절을 인용하면서 주는 메시지가 도대체 뭐냐, 그걸 이미 말씀드려서 다 마음에 깨달으셨겠는데 다시 두 가지로 간추리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2장 2절 3절에 흥분하지 말고 잘 보면 정말 말하려는 게 뭔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알려주는, 미리 알리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전령이 정말로 왔다. 그 사자가 바로 세례자 요한이다. 그 얘기는 이제 4절에서 할 것입니다. 다음에 보기를 바라는데요. 그래서 이 세례자 요한이 그리스도의 전령, 사자로, 하나님의 사자인데 그리스도 오실 것을 알릴 사람으로 우리 앞에 왔다. 그거를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라기는 주전 300~400년, 예수님 오시기 전 300~400년 전 사람이, 전 예언자라면 이사야는 주전 600~700년, 650년쯤 전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 이 딱 두 구절만 보더라도 구원자 그리스도는 적어도 600~700년 동안을 기다려온 아주 중요한 분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오신다는 걸 말하고 선언하고 외치는 그분의 전령, 하나님의 전령인데 말하는 내용은 구원자가 온다, 왕이 오신다 하는 걸 알리는 전령이 왔다. 그게 세례자 요한이다. 요게 이제 2, 3절에서 말하려는 중요한 것이고, 둘째로 아까 심주어 말씀드린 대로 구원자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시될 수 있는 엄청난 분이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실은 그게 바로요, 1장 1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하고 동일시되는 분이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조금 처지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시되는 분,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뜻인데, 처음에 쓱 하고 지나가면 뭔 말인지를 잘 모르는데 요 2절 3절에 요 인용문과 구약의 원문을 딱 비교해 보면, 야,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구만, 이건 신적인 분이시구만, 이 사람인데, 구원자인데, 근데 어떻게 여호와와 똑같지? 하고 엄청난 풀릴 수 없는 물음표를 마음에 새기게 되고 경외심으로 떨 그런 말을 지금 여기서 2, 3절에서 한 것입니다. 요 2, 3절을 오늘 읽었으니까 1, 2, 3절 읽었지요. 2, 3절의 적용점 두 가지를 아주 간단히 두 마디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첫째로요, 2절과 3절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다, 예비한다는 말이 각각 한 번씩 2번 나오잖아요. 길을 준비한다, 길을 준비한다. 그렇죠, 지금. 근데 누구한테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자더러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길이든 그리스도의 길이든 간에 너 사자, 너는 전령이니까 가서 네가 길을 닦아놓아 해서 네가 길을 준비하라. 2절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그래, 정말 세례자 요한은 순교할 때까지 오실 그분을 준비하는 자기의 소임을 완전히 다했습니다. 그렇죠? 그의 목이 소반에 담긴 거 다 아시지요? 30대 초반에 순교할 때까지 그는 정말 불굴의 의지로 전국을 들었다 놨다 할 만한 그런 호령을 발휘하면서 그분의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자기 소임 완전히 다 했어요. 자, 그러면 3절을 보면 누구더러 그분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누군데요? 그 사자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게 분명하죠, 지금. 너희는 하고 준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는 사자더러 길을 준비하라는 것이고, 이사야는 너희들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사자는 사자대로 자기 그 일을 다 해서 준비를 다 할 건데, 이 사자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그게 뭐냐 하면, 그게 이제 다음에 살펴볼 4절, 5절이겠습니다. 4절에서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자기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이건 결국 하나죠. 회개의 세례. 저는 죄인이 올시다.
저는 가망 없는 자이올시다 하고 자기 죄를 알고 자기 죄를 입으로 말해야 돼요. 마음속에 꼬부쳐 두고서 부끄럽다, 말 못한다 이러는 사람은 구원은 못 받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서 세례를 받아야 해요.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 그걸 지금 2절, 3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준비할 게 있는데 사자도 준비할 게 있고 사자의 말을 듣는 모든 백성, 우리 같은 오늘의 우리도 준비할 게 있다. 둘째로 적용점을 말한다면 이것입니다. 목사가 누구냐? 목사는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며 교인들, 회중은 목사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냐? 그걸 2절, 3절이 너무나 인상적으로 보여줍니다. 2절을 보면 세례자 요한은 누구며 목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일단은 보내심을 받았으면 보내심 받은 권위가 있어요. 왕이 보냈거든. 왕의 사자입니다. 왕의 사신이 식사 대접을 받아요. 그렇죠? 식사란 황제의 사신이니까 식사 대접이라는 말이 그냥 그런 말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엄청 융숭하게 대접하는 게 식사 대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의 사자는 왕은 아니지만 왕이 보냈기 때문에 예우를 받아야 마땅해요. 일단 진짜로 왕이 임명해서 보낸 사람이어야지 그걸 사칭을 하면 안 되고 왕의 보내심을 받아야 되고 보내심 받은 사람은 왕의 사자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사자, 내 사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자였고 목사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런데요, 3절을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3절을 보면 세례자 요한은 누구입니까? 외치는 자이고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뭘 외쳐요? 구원자가 오신다, 왕이 오신다 하고 외치는 사신이요 전령일 뿐입니다. 중요한 분은 구원자요 왕이시지 사신이 아니에요. 아니고 말고요. 목사가 이 사실을 명심하지 않으면 그는 전령인 주제에 백성들 앞에서 왕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자의 목은 부러질 것입니다. 또한 회중이 이 사실을 명심하지 않으면 그는 왕의 종, 구원자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목사를 떠받들면서 목사의 종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 이제 담임 목사가 있고 목사 후보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주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세례자 요한조차도 주님 앞에서 겨우 이사야의 예언과 마가의 인용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였을 뿐입니다. 모든 목사도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외치는 자라고 할 뿐, 소리치는 자라고 할 뿐, 심지어 이 구절에서는 그의 이름도 그의 직분도 언급되지 않아요. 그가 누구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외치는 메시지, 그가 외치는 구원자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앞 구절의 2절의 인용에서는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런데 3절에서는 그냥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외치는 자일 뿐이에요.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는 목사나 회중은 교회를 망치는 주범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게 2, 3절을 우리 현실에 적용할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기에 바다보다 깊고 태산보다 높고 저
벌판보다 훨씬 광활한 것을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껴 그 앞에 오금이 저리면서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게 되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를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모르오며 겨우 시냇물 같은 찰랑찰랑한 물 정도로 여기고 그 물을 떠마실 뿐이오나 이 물은 바다보다 깊은 거대한 물이오며 어마어마한 생명수이오니 주님, 저희에게 저희의 이 닫힌 눈, 장님과 같은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심오함, 하나님 말씀의 무게, 하나님 말씀의 깊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너절한 정신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쇄신인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참되게 회개하는 죄인들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으로 이 땅을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